할렐루야.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요즘 폭염주의보가 계속 내리고 이래서 오늘도 아침에 이 동해안 바닷가에 시원한 바닷물을 바라보면서 오고 있는데 신창에 오니까 요즘 아침 일찍부터 캠핑카들 하고 그냥 꽉 차게 나와 있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동네에 산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사람마다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또 생활 습관이나 생활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삶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고 또 삶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 이 식습관에 따라서 체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당뇨 때문에 무척 긴장하고 관리가 잘 안 돼서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제 특별히 은퇴하고 난 이후에 특히 먹는 음식, 식습관을 어떻게 내가 길들여야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의사 선생님들 강의도 들어보고 또 정말 도움이 되는 책도 사서 여러 권 읽어보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내 건강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 공식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특히 음식을 제가 만들어 먹을 때가 더 많아요. 집사람이 해주는 밥은 어쩌다 한 번씩 얻어먹지, 요즘은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제 손으로 해 먹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식단 관리가 특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목사님은 참 옛날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옛날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왜? 철저히 한 10년 이상 철저하게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대구의 KMI라고 하는 이 건강 검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요. 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하느냐고. 그럴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되는데, 식습관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꾸준하게 운동하는 습관. 그래서 저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걷는 거, 이거는 거의 매일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가서 걷고, 그리고 먹는 식습관은 내 몸에 안 좋다는 음식은 무조건 나는 머리에서 이 음식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비싼 음식도 나는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건강이 지켜지고 건강이 관리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사람이 생활하는 방식, 내 습관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IQ보다가 공부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형성이 되고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생활 방식, 어떤 삶의 스타일을 내가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우리가 보면은
그들은 신앙 스타일이나 생활 습관, 관습, 방식 이런 게 두 사람이 서로 대조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함께 출발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번영하고 번창하는 축복을 받았지만 조카 롯은 보면 그 인생이 결국은 패가망신으로 끝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네가 순종하고 떠나면 나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 말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똑같이 함께 출발을 하지만은 이들은 둘도 없는 삼촌과 조카 사이이었고 한 가족을 이루고 함께 떠났지만 이들 두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 데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게 그의 특징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는 성전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어 이렇게 돌축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시대마다 다르게 달라진 모습을 보는데 모세 시대는 장막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그들이 흩어져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현대 교회는 각각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게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이사를 가서 새로운 어떤 동네에 가면 머무는 곳곳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습관적으로 그는 먼저 예배를 드렸더라. 그러나 조카 롯의 삶을 보면은 성경 어디를 봐도 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거나 그런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있고 없는 것, 이것이 이 두 사람의 극렬한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게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신령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하게 되고,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열심으로 일하고, 토요일은 반공일이 되고 주일날은 온공일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카렌다를 보면 한 주간에, 항상 보면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부터 일요일이 먼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카렌다를 보면 이상해요. 주일이 마지막에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첫 번째 주일이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돼 있다.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부터 드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토요일은 벌써 컨디션을 조절해서 토요일부터 주일을 어떻게 내가 은혜롭게 지킬 것인가를 마음 염두에 두고 몸도 마음도 준비하면서 시작하고, 주일날 아침에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주일날 아침이면 기분이 괜히 좋아져요. 벌써 이 핸들을 잡고 교회까지 오는 이 길 전체가 다 공원이에요, 공원. 이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국 어디를 가봐도. 그러니까 벌써 완전히 주일날은 소풍 가는 기분으로, 그렇게 그냥 기분 좋게 양포까지 와가지고 주일 예배 1시간 드리고 은혜 받고 나면 갈 때는 정말 날아갈 듯이 마음이 기쁘고 가벼워지고,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장 내가 정말 입기에 좋은 옷, 편한 옷을 입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예배자로 간다는 것,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목사님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광은 내가 예배의 집례자가 되고 말씀의 선포자로 내가 이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언제나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예배 중심, 예배 우선의 삶을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롯의 일생을 보면은 그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이나 뜻도 없고 예배를 드렸다는 흔적도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삶이 몸에 배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이런 삶을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배가 습관이 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새벽 기도도 저절로, 가정 예배도 예배와 기도, 묵상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습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롯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으로 인생도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진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40여 명의 왕들이 있는데 성공한 왕과 실패한 왕들의 아주 뚜렷한 차이, 기준이 뭐냐면
예배를 장려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고 율법책 두루마리를 찾아서 읽고 선포하고 이런 왕들은 다 성공하는 왕들이 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이런 왕들은 다 실패하는 왕들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예배에 있었다는, 롯은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삶의 스타일을 얼마든지 본받고 배우고 비슷하게라도 따라가고 흉내라도 내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었지만, 함께 가면서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엄마 아버지가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좋은 신앙 가정에 살면서도 정말 그 신앙의 예배 중심의 신앙을 닮아가지 못하는 자녀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가장 복된 포지션과 기득권과 프리미엄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멀리 하면 결국은 패가망신 당한다는 것을 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체질적으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화평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함께 어울러져 있으니까 서로 양들이 이리저리 막 섞이고 이러니까 서로 네 양이다 내 양이다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지켜보다가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삼촌 조카 사이가 아니냐, 남도 아닌 우리가 서로 다투면 되겠느냐. 그래서 9절에 보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혈육간에 함께 있으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서로 차라리 헤어져서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체질적으로 싸우고 다투는 게 싫어서 늘 손해보면서 양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조카 롯은 간 데마다 다투고 싸우고 이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언제나 문제아가 되고 골칫덩어리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체질적으로 다투고 싸우는 거 싫어하고 양보하고 화평하게 지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을 그는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피스메이커,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이 얼마나 연약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 이미 파놓은 큰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돌멩이로 다 메꿔버리고 이삭이를 거기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는 또 피해가지고 또 그 옆에 다른 동네 가가지고 물이 없는 곳이라도 이삭이가 땅을 파면 그냥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롭게 또 동네를 만들고 물을 펑펑 솟아나게 만들어가지고 잘 울타리를 만들어가 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배가 앞에서 따라와서 또 우물을 메꾸고 쫓아내고, 그리고 또
이삭이는 비실비실 쫓겨가서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면 거기서 또 물이 펑펑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와서 우물을 메꾸고 쫓아내고 우물을 메꾸고 쫓아내도 그들과 대적에 싸우지 않고 피해가지만은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이삭이가 우물만 팠다 하면 물이 솟아나게 만들고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허파가 뒤집어져서 르호봇이라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가 더 이상은 너를 갈볼 수가 없구나. 허파가 뒤집어져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르호봇 나에게 이렇게 더 넓은 땅을 주셨으니 여기서 내가 이제 평안히 거할 것이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이라고 하는 건 사막 지역에서는 우물은 생명줄이고 광야 땅에서 우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팠다가도 뺏기고 계속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서 어디를 가든지 가서 땅만 파면 물이 솟아나게 만들어주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며 우물을 판 이유는 그들과 다투기 싫어서 그저 쫓겨가면서도 평화를 지켜가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결국은 이러한 이삭이를 축복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양보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르호봇이라는 말은 이삭이 다투고 싸우는 것이 싫어서 피해가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그의 지경을 옛날보다 기름진 땅의 넓이를 더 크게 만들어 주셨더라, 그 얘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이삭이가 받은 그 복이에요. 조카로선 삶의 스타일이 대조적으로 달랐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상종을 못하고 동거하지 못하고 붙었다 하면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사람이 바로 롯의 삶의 스타일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합니다. 집안에서 부부지간에도 싸우지 말고 고부지간에도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 내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정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고 화목한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옛말에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양포교회 출석하면서 교회가 항상 이렇게 편안하고 와보면 이런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가정도 교회도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투고 싸우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흥분하게 되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시험의 틈을 타고 이렇게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싸우면 마귀가 틈 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만들고 정말 화목이 없어지고 화해가 안 되게 만들고 이 갈등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전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롯은 다툼과 갈등 구조를 자꾸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다투지 말고 서로 헤어질 것을 제안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선취권을 가져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라고. 그때 조카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소알기 소돔 고모라 있는 그 지역이 너무 기름진 땅이고 거기에는 물도 넉넉하고 초장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은 우선 눈에 보기 좋은 곳, 그저 가서 살기 좋은 곳, 그것을 롯이 먼저 택해서 떠나게 됐다. 그래서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대조적인 곳입니다. 신명기 11장에 애굽 땅은 농사하기 좋은 땅이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물이 풍부하고 농사하기 좋고 살아가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먹고 사는데 걱정할 일이 없는 그런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물이 없고 척박하고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가 되는 곳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고 우선 살기 좋은 곳을 택해 갔습니다.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땅은 살기 좋은 곳이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주 악질적인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사람을 잘 만나고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도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아파트를 살아도 위층에 누가 살고 아래층에 누가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잘못 만나면 진짜 요즘 칼 들고 야단하잖아요.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여자는 신랑 잘 만나는 게 복이고 남편은 부인 잘 만나야 돼요. 집안에도 며느리, 사위, 들어오는 사람이 잘 들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맨날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고 인생은 만남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선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면 마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롯은 우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다가 소돔 성이 멸망할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기서 천사의 손을 잡고 빠져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불타는 소돔 성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롯은 이 소돔에 갔다가 폐가망신이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롯의 삶의 스타일이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롯의 스타일로 살아가기 쉬워도
아브라함의 스타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비교적으로 아브라함보다는 롯의 삶의 스타일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배드리는 걸 부담스럽게 느끼고 귀찮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 질린다고 얘기하고 주일날 예배드려도 가슴이 정말 벌렁거리고 설레일 정도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통한 기쁨도 감사도 즐거움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삶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은 그건 영적으로 병든 상태예요. 건강한 사람은 먹는 음식이 땡기고 식욕이 막 돋구어지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지고 정말 은혜가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거. 가나안 땅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보기에는 물이 없고 건조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얼굴을 향해 주목하고 지켜보고 도와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록 건조한 가나안 쪽을 택해갔지만은 거기는 약속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지켜보는 곳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면 갈수록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땅이 어디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땅, 거기가 가장 행복한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너무 편안하고 수월하고 좋아 보이는 곳만 찾아가면 망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두 다리 쭉 뻗고 누워 있는 게 더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공동묘지에 가 있으면 더 편하고 결국은 편한 것, 좋은 것 찾다가 보면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도 맨날 고기 맛있는 고기나 찾고 당근만 찾고 걷는 것, 운동하는 것 싫어하고 자동차만 타고 다니고 몸은 꼼짝도 하지 않고 손도 그저 맨날 리모컨만 들고 앉아가 까딱까딱하고 편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만 찾다가 보면 결국은 게을러지고 비만하게 되고 그러면 성인병이 찾아오고 10중 8구 결국은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괴로울 정도로 운동을 시키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매일 1시간 운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어떤 데는 정말 걷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이것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늘 혼자서 걸으면서 내 속으로 구호가 있어요. 걸어야 산다, 걸어야 산다, 걸어야 산다. 그러니까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많은 거리는 걸어오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 편의주의, 실용주의, 안일주의로 하면 안 돼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우선 보기에 서글퍼 보이고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곳, 복 주실 곳을 선택하고 지금보다는 나중에 복될 것을 선택하고 물질보다는 명예보다 은총을 선택해가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복된 길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넘어가서 보면 소돔 고모라는 온통 전쟁 마당이 되는 걸 보잖아요. 원래 먹을 곳이 많은 곳에 똥파리가 날아들듯이 소돔 고모라가 살기 좋은 그런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먹을 것도 많지만 주변 나라들이 탐을 내고 결국은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땅이 소돔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14장 11절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렇게 롯이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곳이 가놓고 보니까 전쟁 마당이 되고 몽땅 틀리고 잡아가고 낭패를 당하는 곳이 바로 이 롯이 찾아간 소돔 고모라였다는 것. 롯은 삶의 스타일이 게으르고 미련하고 가장 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이 롯이지만 아브라함을 본받지 못하고 다투고 헤어지고 잘못된 결단을 하고 선택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예배가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롯은 결국 패가망신을 당했다. 아브라함은 비록 75세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오다를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역사의 주류를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로 그는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을 개혁하고 삶의 습관을 변화시켜서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항상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복된 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한 시대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사람마다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습관이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는 너무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올바른 삶의 방식과 스타일을 개척하고 삶의 습관을 변화시켜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어디를 가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항상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들고 복된 쪽을 선택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